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포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죄수처럼 포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러분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즉시 주랭랑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예수님을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돈으로 매수된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런 고발로 저 사람은 저런 고발로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 누명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막 변호하고 항변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침묵의 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구약의 예언을 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 자기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6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올무였습니다. 예수께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셨던 그 말씀이 다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즉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침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다면 암묵적으로 긍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을 로마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처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올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계속된 6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임을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3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4절 말씀에서는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선고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예수는 사형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끄집어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에는 다 이 신성모독죄라는 굴레를 씌워서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고가 끝나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6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하인들은, 여러분, 노예는 그때 당시에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노예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면서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와서 포박은 당했을지 몰라도 굳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어쩌고 하지 않았더라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어쩌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모와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침묵을 유지해도 죽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죽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할지라도, 여러분, 달변으로, 천하에 없는 달변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말은 모진 고난과 죽음뿐입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일에, 사람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던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복된 길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가시밭길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을 일들은 세상과 같지 않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약속의 복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말들을 우리가 주저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구례동에 하나님께서 일회교회를 세워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간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월 달에 우리가 이단 사입이 좀 그런 거 했었잖아요. 세미나 했었잖아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못 보던 간판이 하나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단 교회가 버젓이 우리 교회 앞에, 상가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김포 열방제작교회, 인터컵, 그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분파로 이렇게 나온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구례동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저께도 오후 예배 때 저기 끝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이야기하고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운동선수였는데, 여자분인데 운동선수였는데, 엘리트 운동선수였는데 다리 부상 때문에 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김포에 친구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하루 정도 이렇게 머리 좀 식히려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후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상하게 오후 예배 때 평상시에 제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20살 때 이야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오후 예배 때 20살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내도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불어주고, 이제 앞으로 김포에 오면은 항상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교제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남자 청년이었어요. 레슬링 선수였는데 그때도 허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엘리트 레슬링 선수였는데 군대를 이렇게 가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군대에서도 이제 너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용돈 이렇게 줘가면서 힘내라고. 그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제가 한번 그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청년이 생각나가지고 문자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오늘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딱 1년 됐는데 똑같은 케이스에 이번엔 여자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이 구례동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시밭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모함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예수님 보세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매 오늘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연락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만나고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